자, 그러면 이제 본다는 거예요. 혼의 세계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 죽음이라는 게 이제 또 연관되잖아요. 혼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죽은 다음에 혼은 어떻게 되냐? 죽은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 슈타이너가 이제 고찰해 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다 아는 세상이에요. 그저 그러하게 알고 있는 세상. 영은 인간의 중심점이다. 몸은 이 영이 물질계를 관찰하고 인식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매개자이다. 영은 인간의 중심점이긴 하죠. 그리고 이 몸뚱이 자체는 이 영이 물질계를 관찰하고 인식하는 데 필요한 물질계를 인지하는 데 필요한 매개자가 맞죠. 영, 혼, 그리고 몸은 물질 세계와의 매개자. 그리고 혼은 이 영과 몸의 매개자이다. 이렇게 가운데 그려놨으니까 이게 맞죠. 혼은 공기 진동이 귀에 던져주는 물질적 작용에 의해서 소리의 감각을 끌어내고 그 소리를 쾌감으로 체험한다. 혼은 이것을 모두 영에게 전하고 영은 그것을 통해 물질계를 이해한다. 한편 영 속에 나타나는 사고 내용은 혼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바람으로 바뀌어 그것으로 인하여 몸을 도구로 삼아 행위할 수 있다. 몸은 영이에요. 혼은 그 가운데 매개자로서 물질계를 받아들인 몸의 정보를 통해서 영에 전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몸을 도구 삼아 행위할 수 있다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 중심적인 영이 혼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몸은 도구로서 물질을 삼는다. 저는 뭐라 그래요? 관찰자, 주제자적 시점에서 주체자, 관측자적 시점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몸을 도구 삼아 행위할 수 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모든 활동에 영적 방향성을 주시하지 못하면 자신의 사명을 달성할 수 없다. 이른바 그 촉수를 물질이나 영 어느 쪽으로도 뻗칠 수 있다. 물질계에 잠겨버리면 혼은 물질의 본성에 물들어 버린다. 이런 사전 설명을 왜 할까요? 혼이라고 하는 것이 몸적인 곳하고 영적인 곳하고 중간 매개인데 얘가 사후에 죽어 떨어지면 어떤 일이 펼쳐질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죠. 미리 얘기.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몸을 다스릴 수 있고 몸이 겪었던 정보들을 가지고 자꾸 영적으로 정보를 올려줄 수 있다는 이 혼의 역할. 그 촉수를 물질이나 영적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뻗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지만 물질력에만 너무 빠지면 물질의 본성에 물들어 버린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혼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혼이 끈적끈적해진다. 지금 사후의 혼을 얘기하잖아요. 사후의 혼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물질력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 소리죠. 이 표현도 제가 왜 쓰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이런 끈적끈적해진다는 표현. 언제 몸이 죽어가는가는 몸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몸이 언제 죽는가는 몸의 법칙이죠. 물질 자연의 법칙이죠. 그건. 혼과 영이 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인체 조직에 더 이상 작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몸이 혼과 영의 구속을 풀어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게 더 자명한 설명이에요. 이게. 에테르체의 작용이 광물계를 끌어당기는 힘이 자연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얘는 백산하는 것이고 몸은 썩는 거죠. 그 말인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영과 혼은 해방되는 거죠, 해방. 그렇게 봤을 때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제 해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도 슈타이너도 그러잖아요. 몸이 그렇게 죽어 떨어지는 것은 그 몸뚱이가 혼과 영의 구속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시킨다 그 소리죠.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해방되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니까 나는 해방되었다가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은 관계를 혼과 영의 관계에서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몸뚱이와 혼, 영의 관계에서 봐도 그런데 혼만 봐도 영한테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거예요. 똑같이. 이게 슈타이너의 장점이라고 그랬죠. 요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요 특질을 요 관계에서도 똑같이 대비시킨다. 혼의 힘이 인간의 혼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혼이 영을 고차원 세계 쪽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혼이 몸을 통해서 체험했던 모든 집착을 버리고 영과 함께 체험한 내용에만 관계하려 할 때 영은 또한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죠. 혼이라고 하는 것도 혼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끄달리면 영 자체가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영이 혼한테서 벗어나는 게 어렵다 그 소리죠. 물질계에 묻어 있으면 혼이 끈적끈적해져서 물질계를 벗어날 수 없듯이 혼의 세상이 또 강하면 영이 끈적끈적해져서 혼을 툭 하고 못 벗어난다 그거죠. 못 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과 함께 체험한 그 세계 속에 순수하게 체험한 것들이 강할 때만 어떻게 돼요? 그 영 또한 해방. 여기 해방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해방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해방된다. 몸속에서 체험한 것이라도 혼이 그 성과를 영에 새겨 넣을 수 있다면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정보를 자꾸 올리는 거죠. 영적 세계에. 그 체험 내용은 영계에서도 혼과 영을 하나로 묶어줄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정보기 때문에. 누구의 정보? 나의 정보. 나의 역사, 나의 전기가 되는 거죠. 만일 혼이 몸에 깃들어서 그 영향에 물들지 않았더라면 몸을 벗어난 다음 즉시 영적이며 혼적 세계의 법칙에 따라 감각 체험을 갈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물질력에 많이 빠져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 거죠. 혹은 극복한 상태, 혹은 우리 표현으로 씹어먹은 상태가 되면 혼이 감각 세계의 그 체험을 막 갈구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포인트도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지금 물질계를 벗어나 버리려고만 하면 물질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각 체험이잖아요. 혼은 물질의 이 고체가 없잖아요. 혼은 액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감각 체험만을 하면서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데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체험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속에서 달리기 하고 싶은데 달리기가 안 되거나 늪에 빠졌는데 못 헤어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무언가 자꾸 털어내고 싶은데 자꾸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거나 누군가 쫓아오는데 벗어날 수 없다거나 그런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각 체험. 실제 물질력은 없지만 고통은 똑같다는 거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왜 나온다? 물질에서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혼계에 전달했기 때문에 평화로울 거야, 평화로울 거야. 자연과 일체가 나는 올라가고 말 거야. 여기 올라가 봤더니 여기도 계속 평화로울 거야, 평화로울 거야. 뭐가 있으니까. 물질력이 붙어 있으니까 평화로울 거야. 그게 입에서 막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대로 붙어 있겠죠. 벗어나고 싶어 죽겠죠. 여기 가면. 진짜 평화를 얻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물질력 안에서는 일체감만 느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혼의 세상에 가봐야 알죠. 이분들은. 영의 세상도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죽기 직전에 느껴요. 죽기 직전에. 성철 스님처럼 죽기 직전에. 아차차. 제 말이 거짓말인지는 제 얘기가 들려서 지금 짜증나신 분들은 죽기 직전에 느낀다. 그 소리예요.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내가 착각했네. 아, 내가 배움이 정말 깊은 줄 알았는데, 아, 물질력 아니었구나. 그 안에서 내가 착각했구나. 사회혼은 오로지 스스로 영적 혼적 세계의 법칙에 따름으로써 물질 존재에 대한 집착을 끊고 영을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는 일정한 시기를 거친다.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버리고 말아야지 하면 혼의 세상에서도 쫓아와 있으니까 또 버려야지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물질계가 그득하게 묻어있는 것들이 혼적 세상에서 그 사고들이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가볍게 털어내야 돼요. 가볍게. 그러니까 물질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특별히 있는데
그냥 정말 뭐 돈, 권력, 뭐 여자, 뭐 보통 남자분들은 돈, 권력 막 이런 거 또는 그 다음 건 뭐 있어요? 가족, 우리 아들, 딸, 부모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크게는 이런 거까지. 두 번째는 깨달음 관련해서 제가 자주 그냥 설명하는 거, 깨끗해지고 말 거야, 비울 거야, 이거 다 물질력 아니잖아요. 혼계에만 넘어가도 물질력은 그대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정보가 되어서. 어떤 정보, 감각적인 정보가 되어서 그대로 쫓아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비워야 되고, 여기 와서도 돈, 권력, 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밟혀서 어떻게 갈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왜 웃었을까요? 장례식장 가면 잔칫날이야. 하하호호 떠들고 울어야 될 때는 또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하하호호 즐거워. 그게 꼭 호상이어서 그럴까요? 어떤 집에 호상이 있어서 그냥 오래 연세 차서 잘 돌아가셔가지고 호상이니까 막 웃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그러한 거예요. 웃는 것. 그냥 그러하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뭐가 굳이 슬퍼요. 이 말을 왜 드려요? 그 가족, 혈육, 이것의 끈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나 나나, 돌아가신 그분이나 가야 될 그분이나 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적, 영적 세상에 그 정보력, 그 끈적끈적한 세상과의 인연을 그대로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못 벗어나요, 절대. 눈에 밟히는데 어떻게 가요? 눈에 밟히는데.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열리고 업은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생각한 대로 열린다는 거예요. 혈육의 정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얽매여 있으면 돌아가셔도 만약에 죽더라도요. 그 끈을 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눈앞에 있어요. 실제로 아들, 딸이.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49일만 버티면 벗어나지?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냉정한 소리예요. 그러면 뭐 아들, 딸, 뭐 혈육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란 소리야? 할 말 없죠, 그분들하고는.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 공부와 깨달음을 얻어서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진짜 남편하고 와이프가 조금 싸우더라도 진정한 고리로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때마침 내 와이프가 남편이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 아프지만 기꺼하게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배움이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가지마 슬퍼.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정한 그 시기가 있는데. 혼이 물질적인 것에 구속되면 될수록 이 표현인 거죠. 이 시간은 연장된다 그 소리예요. 혼이 물질력에 구속되면 될수록 저는 뭐까지 봐요? 깨달음에 착한 노예들 다 포함시키고 혈육의 전까지 다 포함시키죠. 실제로 가면 그러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게 구속이 되기 때문에. 옛날 분들이 왜 그런 장례식 분위기가 있으면서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어디 장례식장 가도 막 잔치집 온 것 같이 그냥 막 떠들고 잘 지냈냐고 막 인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그냥 알아요, 우리 한민족은 그냥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훌륭한 분위기예요. 그거 훌륭한 문화. 그런데 어디 갔더니 그냥 고개 숙이고 절도 안 하고 그냥 막 눈물만 흘리고 있어. 절하지 말랬대. 절 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장례식장에 무슨 쓸데없는 다들 모든 다 지금 그런 문화, 제사 문화며 장례식 문화며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다 바꿔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도대체.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면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면 진짜 차례, 따뜻한 차 한 잔이든 뭐든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진심으로 바라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제사의 의미도 다 그런 것이고. 차라리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울고 짜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나아요? 잔치하는 게 낫죠. 잔치하는 게. 이런 이치들을 알면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나나 돌아가신 분이나.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물질 생활에 대한 의존이 적은 인간은 그 시간이 짧고 물질적인 것에 구속된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 시간이 짧아지고 물질 생활에 대한 관심이 강하여 사후에도 많은 욕망, 바램 등이 혼 속에 남아있는 인간은 그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연장시켜서 뻔하죠. 혼도 그 시간이 길었으면 영의 세상도 벗어나는 게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은 곱절이 아니라 곡곱절, 곡곱절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물질 세상에서 100년은 이거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 죽음 직후의 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될 것이다. 미식가의 예를 들어보자.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친절하게 슈타이너가. 맛있는 음식을 갈구하는 것은 신체적 욕구라기보다 혼적인 것이다. 맛있는 것을 갈구하는 것. 혼 속에는 쾌락과 함께 쾌락에 대한 욕망이 존재한다.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입과 혀라는 신체 기관이 필요하다. 아, 맛있어. 그건 일단 혀로 느꼈으니까, 냄새로 맡았으니까. 그렇죠? 사후의 혼은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충족시켜줄 신체 기관이 없다.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공간이 없네. 근데 벗어나야 되는 생각은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고통. 그래서 물질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선들이 거기서 줄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몸뚱이 받으려고. 그 때문에 혼은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걸어가는 듯한 갈증과 비슷한 아픔을 느낀다. 이 표현 보세요, 여러분. 이 표현. 혼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한도 끝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 갈증이라는 거예요. 갈증이 나서 죽지도 못해요. 거기는 계속 그 갈증을 안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 고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 고통. 죽은 직후부터 이런 고통들이 막 찾아오는데 물질력이 많이 잡혀 있으면 세상과 하나 된 평화로움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평화, 평화, 평화 어딨지? 평화 어딨지? 좀비같이 둥둥 떠다니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위험하다. 쾌락의 결핍에 처해 혼이 겪는 불타는 듯한 고통은 혼이 쾌락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 기관을 잃는 데서 비롯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엄청나게 하잖아요. 이거 하다가 이거 미련 못 버리고 죽어버렸어. 어떻게 해요? 막 갈증이나 죽겠는데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데 갈증이나 죽겠는데 난 죽지도 못해. 또 이 불타는 듯한 고통, 목이 타 죽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나. 자꾸 생각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이 없어. 그러니까 더 죽겠는 거죠. 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혼의 세상이. 신체 기관이 없으면 충족시킬 수 없는 혼의 욕구는 혼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물질계의 고통보다 비할 바 아니다. 훨씬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영의 세상은 하물며 훨씬 더. 이 결핍의 갈증으로 불타오르는 상태는 혼이 스스로가 몸이 없으므로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지속된다. 언제서야 끝나요? 진짜 고통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아, 어쩔 수 없구나. 진정으로 아, 이게 끝이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아, 이게 내가 물질력 안에서의 이 욕망 바림등이었구나. 아, 이럴 때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혼의 깨달음이 빨리 올까요? 절대 빨리 안 온다는 거예요. 절대. 이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을 욕망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장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조금 애매한 이제 그곳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저는 가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설명하려니 그게 욕망의 장소라는 거예요. 욕망의 장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러면 여기서 확장을 한번 더 시켜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물질 세상에 에고 욕만 하고 있고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물질 세상에 끄달리고 있는 욕망이나 그 쓰잘데기 없는 바램들은 다 안고 있으면서 에고는 버리려고 하고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상황이에요. 어쨌든 물질력이라고 퉁치자고요. 물질력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죽어 떨어지면 혼의 세상에 올라가서 이런 갈증을 느끼면서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낄 텐데 여러분들이 꼭 혼의 세상, 영의 세상 가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해야겠냔 말이에요. 그걸 꼭
이걸 꼭 죽고 나서 그 더한 고통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냔 말이에요. 한 생각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극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또한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연습하라고 여러분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신선들이 왜 부러워한다고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실제로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물질력을 극복하라. 가짜 깨달음 말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하루하루 1초 1초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그 갈증을 느끼려고 그러시냔 말이에요. 여기서 지식, 한자, 수, 한글 막 깨달음, 비움, 막 갈구, 욕망, 갈구. 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겠죠. 어떤 식으로 고통이 올까요? 그게 막 알매 쾌락으로 올까요? 아니에요. 궁금해 죽겠는 고통으로 와요, 그게.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끄달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싶어 하는 것들은 바른 방향으로 설정해서 그대로 뚜벅뚜벅 나아가라. 툴툴 털어버리는 연습은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육의 정 포함해서, 혈육의 정 포함해서. 늙는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늙는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통 80년인 거죠, 그게. 그냥 그러하게 살다 죽는다고 봤을 땐 80년 동안 여러분이 지금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는 물질의 살 연습을 하는 거고, 살고 나서부터는 스스로 챙기면서 공부할 준비를 하는 거고, 공부하면서는 진정으로 물질과 나, 에고 이런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겪어내는 거죠. 또한 아픔, 고통,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몸적인 고통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아픔을 80년, 몇십 년 동안 아파가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죽어도 돼. 아, 여태까지 나 몸 너무 아팠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예를 들면 충분히 살았어. 아, 가족들하고도 행복했어. 이게 잘 늙은 거죠, 여러분. 고통도 안고 있고 지금 여러분 그 가족들의 혈육의 정도 그냥 안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 얘들아 잘 살아. 고마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다 반대예요, 반대. 이 물질력이 그냥 다 묻어 있어서. 그래서 늙는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늙는다는 것을 기쁘게. 벌써부터 늙기 싫어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그 생명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집착, 욕망, 잘못된 바램.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행복할까요? 차라리 그냥 인간으로서 80년 살다가 그렇게 평화롭게, 정말 진정한 평화롭게 죽는 게 훨씬 낫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반감작용이 혼 속에서 점점 공감의 힘으로 극복되고 이제 극복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불타는 어떤 갈증들을 느끼면서 그 공감 그 자체도 최고의 정점에 오른다는 거죠. 최고의 공감이란 혼이 혼 전체에 융합되고 혼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견디다 보면 그때 혼의 이기적 경향은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기적 경향이에요. 그게 물질력이 붙어있는 상태. 이기적 경향. 혼은 이미 물질적 감각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굉장한 시간이 흘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의 세상에서는. 관심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끊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끊어야지. 아, 나 끊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안 가요. 이 상태로 와야 돼.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죠. 대답은. 이렇게 해야 영은 혼을 이렇게 해야 영은 혼을 통해 해방된다. 이 상태까지 와야지 혼이 자유로워지면서 영이 분리돼서 가볍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제서야 영혼이 분리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 혼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물질력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하지만 반대의 방법도 있죠. 제가 뭐라 그래요? 49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아, 죽으면 이런 지금 막 설명하는 이런 세상 있죠, 여러분. 죽으면 이런 세상 생각하지 마, 그냥.
다만 전제는 뭐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으로 내가 방편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깨달음을 얻겠다는 목표 설정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생각에 자꾸 끄달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슈타이너도 지금 잘 살펴가라라고 해서 고마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후세계에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이 사후세계에 집중하면 사후세계가 그렇게 펼쳐져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말도 위험한 말이긴 해요. 위험한 말이긴 하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물질력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따라올 게 거의 100%란 말이에요. 모두 웬만해서는. 현실에서 물질력을 완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그 세계를 가봤으니까 하나하나 설명해 주죠. 힌트는 들여둘 필요가 있죠. 힌트는.